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의 의미를 통해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시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이 애굽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그 황제가 왕이 파로스라는 그 직위예요. 이름이 아니라. 애굽의 왕이 되면 누구든지 바로라고 부르면 파로호라고 해서 황제죠. 이를테면 세상 신을, 이 세상, 애굽이 세상을 가르치니까 세상 신을 상징하는, 이를테면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만들고 울부짖게 만드는 그 존재가 마귀인데, 근데 8절에 보시면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은 그냥 능력이 있으시니까 말씀으로만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 고통과 기쁨을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통받는 백성들이 있으면 그렇게 내려와서 함께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분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이 강대국 애굽의 노예살이를 400년 이상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게 지금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려와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려와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사회적으로 그렇게 정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고통을 당하고 질고를 당할 때에 그 견딜 수가 없어서 부르짖을 때, 기도할 때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려오셔가지고 그걸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내려오셔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세상 압력에서 건져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다. 그게 오늘 8절 말씀의 요절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이 가나안 땅이 천국을 상징하기 때문에 출애굽은 천국을 가는 여행에 대한 연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을 2개를 거셨습니다. 그 2개의 조건을 합당하게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도 이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건 조건 2개가 뭐냐,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는 건데, 천국 가는 조건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12절에 있습니다. 12절 보시면요. 끝의 문장,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증거다 그랬어요.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산이라는 것은 이제 신의 산인데, 호렙산이라고도 부르고 신의 산인데, 이거는 여행에 잠깐 들리는 장소지, 그 산에서 그냥 먹고 사는, 그걸 산에서 살게 하려고 지금 애굽을 탈출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게 목적인데, 그럼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이게 뭔지를 우리가 영적으로 알아야지만 되지. 이 글자적으로 보면 이거는 안 맞아요. 산에서 무슨 얼마나 머문다고 거기서 하나님을 섬깁니까? 그래서 이 산에서의 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의 섬기다라는 게 영적으로 무슨 뜻인지, 하나님 마음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이 조건을 채울 수 있습니다. 자, 산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산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 섬기다라는 단어가 아바드, 우리가 잘 학습하고 있는 아바드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거는 잊으면 안 되는, 마음에 새게 되는 단어죠. 아바드라는 단어는 섬기다라는 뜻도 있고 경작하다, 이 경작하다라는 것을 좀 더 세세히 보면 씨 뿌리다. 그래서 섬기다, 씨 뿌리다,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 섬기다하고 씨 뿌리다를, 이거를 따로 우리가 보면 안 돼요. 두 개를 합하면요, 씨 뿌리며 섬기다. 아바드라는 거는 씨 뿌리며 섬기다예요. 그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씨를 뿌려서 그러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게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에 대한 해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첫 번째 조건이 씨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해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데,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는다, 천국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애굽이라는 건 애굽, 세상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 천국을 가는 그러한 과정인데, 당연히 말씀 없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래서 첫째 조건은 말씀 농사져라. 이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애굽에서는 농사진 게 없냐? 있어요. 애굽에서는 세상 말씀으로 농사를 집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에 몸이 반 이상 걸쳐 있는 사람들은 세상 말씀을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 말씀은 천국에까지 도달하진 못해요. 그거를 우리에게 경고도 주시고
또 갈 길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게 그 유명한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그 성경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바로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씨 뿌려야 된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13장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얘기인데 이 씨를 예수님께서 직접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이거예요. 천국 말씀을 듣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주시는 말씀은 천국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애굽에는 세상 말씀만 있지 천국 말씀이 없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는 천국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세상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천국 말씀이 필요하지도 않고 받아들일 자세도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을 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반드시 세상에서 벗어나서 그 세상에 녹아있던 그 마음을 정리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제 천국 말씀,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이죠. 천국 말씀이 이제 귀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국 가는 발걸음을 뛰게 되는 게 이게 이제 신앙생활 시작이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조건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천국 말씀을 잘 헤아리고 살펴서 그거를 내 마음에 뿌려야 된다. 그게 아바드입니다. 내 마음에 천국 말씀을 뿌리다. 이게 아바드예요. 성경에서 아바드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없을 정도로 귀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바드는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놔야 돼요. 자나깨나 아바드는 알고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천국 말씀을 뿌려야 된다. 그래야지 천국으로 가는구나.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은요. 오늘 본문에서 몇 절 더 가면 18절이 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첫 번째 조건이면요. 두 번째 조건은 18절에 있습니다.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부터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기를 허락하소서 하라. 여기에서 사흘길 희생제사 이겁니다. 두 번째 조건이 사흘길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게 두 번째 천국 가는 조건입니다. 자, 광야가 끝도 없이 넓습니다. 저는 거기서 4년 동안 그 광야가 가득한 나라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눈에 선합니다. 끝도 없는 땅, 높은 언덕도 없어요. 그냥 끝없이 평지가 그렇게 몇 천리 이어진 땅,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꼭 사흘길을 가야만 되느냐? 하루만 가면 안 되나? 이틀을 가면 안 되냐? 사흘만 가야 되느냐? 하루 더 가면 안 되냐? 그럼 왜 하나님은 사흘이라는 그러한
시간을 정하셨을 여기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흘이라는 데다 밑줄을 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흘이라는 단어를 쓰실 땐 그게 뭘 상징하냐면 부활을 상징합니다. 부활이라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육으로 죽었다가 영으로 살아나야 되는 것, 이게 부활이에요. 애굽에서 찌들 대로 찌든 그 육신의 삶, 그거를 죽여야 된다. 육을 죽이고 영의 모습으로 살아나야 된다. 그게 광야 사흘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흘길 희생제사. 희생제사가 뭐냐? 제사는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예배인데 이 희생제사라는 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제사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봐야 되면 제사라는 것은 구약 용어입니다. 신약에는 제사라는 말이 안 나오죠. 예배입니다. 그럼 구약에서 나오는 제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바치는데 그 제물을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뭘 해서 드려야 돼요? 제물을? 죽여서 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 소를 제물로 드리는데 소가 살아서 막 뛰어서 도망간다. 그건 제물이 안 되잖아요.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양이 그냥 살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도망다니면 그건 제사가 안 돼요. 그래서 구약은 죽여서 드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내가 제물이에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이런 제물들은요 나를 대신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사셀 염소다에서 제사 지낼 때 그 안수를 하고 왜 죽이죠? 그게 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죄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이 제물을 죽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죽였어요. 신약에서도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그런데 죽이진 않아요. 신약에서는 살아서 드려야 돼요. 그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가 큽니다. 살아서 산 제물을 드려야 돼요. 그게 로마서 12장에 있습니다. 신약 예배의 기초죠, 이게. 로마서 12장 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제사입니다. 거기 밑줄을 치세요. 산제사예요. 살아서 드려야 돼요. 산제사. 그런데 그거를 오늘 본문에 가서는 희생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희생제사가 신약에 오면은 산제사인데 그 산제사가 뭐냐? 제사는 예배입니다. 살아있는 예배가 뭐냐? 산제사라는 건 삶이 예배다 그거예요. 삶이 예배다.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러 온다. 그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나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건데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나를 드리는 건 안 받으세요. 안 받으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그 삶의 모습을 와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산제사예요. 그게 산제사. 아까 로마서 12장에서 산제사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살았던 삶,
삶이 예배인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그래서 그 예배를 받는 예배도 있고 안 받는 예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삶이 아주 그냥 형편없었다, 못된 삶을 살았다, 못된 짓만 하고 살았다, 간혹 좋은 일도 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좋은 일만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좋은 일은 별로 한 것도 없이 아주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남 못 살게 굴고 자기 배때기만 챙기고 그냥 그렇게 산 사람이 교회는 다니니까 주일날 와서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하나님 받으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안 받으세요. 가인과 아벨 예배가 그겁니다. 아벨은 일주일 내내 살면서 이쁜 짓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눈에 들 일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인은 늘 동생 죽이고 못 살게 굴고 그런 나쁜 맘만 먹고 일주일 내내 살았어요. 그러고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니까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야 너한테는 받을 게 없다, 내가 그 악한 걸 내가 받을 수 없지 않냐, 그게 안 받으신 거예요. 아벨은 뭐 실수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죄진 게 없겠어요. 인간인데 조금 있었겠지만 그 가인 형이 자기에게 못 살게 굴 때 죽이고 싶은 마음도 들었을 때도 있고 나쁜 욕을 하고 덤빌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 마음이 그런 형을 불쌍히 여겨서 오히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형 좀 착하게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러한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도요. 가인처럼 산 사람의 예배는 안 받으세요. 그런데 아벨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우리 신약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삶에게 사람들에게 아주 정말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희생제사,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사흘길 희생제사, 이게 이제 18절에 말씀인데, 희생제사. 자, 희생제사에다가 희생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고 히브리서 13장 16절 찾아보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은 희생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기록하신 거예요. 두 번째 조건, 사흘길 희생제사. 1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게 희생제사. 서로 나눠주기, 여기다 밑줄을 치세요. 서로 나눠주기라는 것은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그러고 보면 아까 첫 번째 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씨 뿌리면서 섬겨라.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게 하나님 사랑의 일종이겠지만 하나님은 진짜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느끼느냐, 내가 주는 말씀을 마음에 뿌려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뿌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조건, 하나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 사랑이 그 사람 마음에서 넘쳐나서 어저께까지도 미워하던 이웃들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들게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그래서 천국 가는 두 가지 조건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장 기둥되는 줄거리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서로 나눠주기 중요한 거죠. 이웃사랑. 저희 푸른 교회는 정말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교회입니다. 국내는 물론이고 저 해외 인도와 베트남에 사는 그런 이웃들에게까지 우리는 지금 복음을 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웃사랑의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푸른 교회는 사랑하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애굽에서는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왜냐? 여러분, 애굽이 세상 아니에요. 세상은요, 자기 몸뚱이 하나 간수하는 데만 급급한 곳이 세상이에요. 자기 입만 알고 지배떼기만 알아요. 옆에 아파트에서 그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7개월이 됐는데도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그렇게 알고 지내던 분이 도대체 그 연락도 없으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그 아파트 경비한테 전화를 해서 그 할머니 좀 가서 살펴봐라 그랬더니 경비가 가서 그 문을 따고 들어갔더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구청에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나와서 조사를 하니까 돌아가신 지 7개월이 됐대요. 이게 이웃사랑이 없는 증거예요. 이웃사랑이 있었으면요, 몇몇 사람들은 그래도 매일 아침에 어른인데 문안 인사도 오고 혹시 또 잡수실 게 부족하지 않은지 좀 빵이라도 사다 드리고 우유라도 사다 드리고 이렇게 지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웃사랑 아니에요. 마음을 베푸는 거예요. 근데 애굽에서는 자기만 바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건 애굽을 탈출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은 이웃 사랑이 목표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이웃 사랑이 목표예요. 그거를 마태복음 22장 한번 잠깐 보시죠.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요. 마태복음 22장 36절에 보시면요. 선생님이요,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귀한 말씀이 뭡니까? 했더니 37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성경의 가르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그 두 가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있는 책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에 숨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에 보시면요, 숨은 그림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첫 번째 조건, 그렇게 마음에다가 씨를 뿌려라. 이거는 그냥 정말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요, 반드시 그 앞선 조건이 있어야 돼. 이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나만 바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생각을 십자가에다 죽여야 돼요. 그러한 욕심을 십자가에 주셔야지만 희생제사,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진 않아요. 희생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또 내가 그 다음에 져야 될 십자가의 희생,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과 십자가입니다. 말씀과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성취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출애굽의 의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가르침을 주시며 어떻게 우리가 깨달아서 올바른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셨사오니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